여러분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동부를 대표해서 우리 성수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성수기에게 하는 박수 한번. 네, 오랜만에 성수기 키가 많이 컸네요, 그죠? 네, 이렇게 또 우리 아이들 이렇게 또 보니까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농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좀 줄어들었는데 기농을 꿈꾸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세상의 바쁜 생활을 청산하고 또 농촌에서 여유롭고 좀 느린 생활을 통해서 낭만적인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이 여유로운 삶의 모습을 좀 즐기면서 살아볼까, 텃밭도 좀 가꾸고 닭도 좀 키워보고, 그죠? 이렇게 해서 뭐 농사를 지어서 내가 분홍이 되겠다 그런 마음보다도 좀 소소하게 그렇게 살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정말 농촌에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농촌의 아름다움을 잘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누릴 수는 없지만 또 많은 것을 가질 수는 없지만 또 많은 편리함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뭔지 모르지만 따뜻함들이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는 곳이 농촌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그런 기대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리틀 프레스토 안 보셨죠? 그게 음식 만드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고요. 아주 뭐 이렇게 아름다운 영상, 또 이 영화 감독이 여자분이신데 되게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놨습니다. 꼭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도시 생활을 하시다 농촌으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만족하며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동만 집사님도 뭐 도시에 있다가 이렇게 오셨는데 만족하신가요? 우리 최영철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도시 생활 하시다가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만족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고 계실 우리 저기 우리 금산에서 가장 꼴짜기에 사시는 우리 조명순 집사님 가정도 만족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외에 또 여러분들도 도시에서 살다가 이렇게 농촌으로 들어와서 잘 적응하며 살고 계십니다. 이 영화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그 리틀 포레스토라는 그 OST를 잠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물론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보지 않은 분들을 영화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너무 영상이 아름다워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들지 않은 빈 두 손 느린 걸음에 마음은 느슨해져만 가네. 어느새 높게 자라난 무성한 기억의 숲을 이리저리 그 사이를 건네 지나가는 동네길 고양이 잡을 수 없는 지난 날처럼 손살같이 사라져 그 누구도 위로 못할 이 마음속을 헤매이네. 어디로 가는지 달려가네. 하나도 달라질 건 없네.
네, 뭐 농촌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갑자기 그죠? 농촌에 살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뭐 자전거 타는 모습도 나오고 우리 김선영 군사님 좀 안 좋은 기억도 있긴 하지만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오히려 도시에 사는 것보다도 농촌에서 얻는 것들이 또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농촌에 있다 보니까 뭐 당연히 농사를 지어야 하지만 요 며칠 저는 많은 좀 노동에 좀 시달렸습니다. 해마다 하는 말이지만 내년에는 정말 좀 농사를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는데 그런데 올해 농사일이 더 늘었습니다. 해마다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분홍이라도 되면 참 좋은데 농사를 좀 많이 해서 좀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분홍이 되면 참 좋은데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늘 끝도 미약한 그런 끝나는 저의 농사법을 가지고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좀 편히 있으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손해도 안 볼 것 같고 몸도 축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투자비만 많이 들어가고 소출은 영 시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네. 요즘 코로나로 아이들마다 이제 아이들이 오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늘어나서 더 많은 시간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말씀이나 보고 기도하고 또 찬양도 하고 또 말씀 준비하면 되지 뭐 농사를 짓는다고 이렇게 난린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또 놀라우신 은혜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즘 농사가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작도 미약하고 끝도 미약하지만 좀 농사가 좀 재밌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0년이 넘었으니까 뭐 이제 내 정신도 좀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그냥 하루가 화살처럼 날아가지만 농사일이 끝도 없는데도 밭에서 뭔가를 심고 가꾸는 일들이 뭐 상당히 좀 재미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지만 오히려 많은 그런 힘을 얻고 마음의 평안도 찾고 있습니다. 단절된 삶이 주는 평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평안은 이와 같은 평안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비유적으로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제자들은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제자들은 압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의 고백이 무색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볼 때는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희망이 없어 보이고 또 마지막 같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죽음, 그가 그 길을 가야만 하는 이유는 너희 안에 나와 함께 누리는 그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함께 말해줍니다. 너희는 온전히 평안할 것이다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환난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이야기하지만 환난도 함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들이 받아야 할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환난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또한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선두적으로 앞서 나가서 그 일들을 하면서 그것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환난이 얼마나 큰가를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평안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의 시대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영적인 평안함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마음의 평안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주는 환난에 굴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일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받는 일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종교의 자유가 있고
기독교의 역사가 이제는 평범한 신앙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인구의 한 20% 정도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통계들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비하면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고 말할 수 없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차별과 또 무시와 경멸과 손가락질들이 난무합니다. 특히 매체나 온라인을 통해서 전해지는 기독교의 혐오와 또 모멸적인 글들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 휩쓸려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큰 사건들을 한 번씩 사회적 이슈로 이렇게 터뜨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이 일어나서 한꺼번에 보따리 싸듯이 막 싸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그냥 우리와는 상관이 없지만 비난의 화살을 다 던져버립니다. 그들과 다를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항의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항변을 할수록 또 묻지마 식으로 언어적 폭력이 난무하게 다가오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초대교회나 현재나 환난과 핍박의 방법은 달라도 지금까지 이런 차별적인 요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잘하는 부분은 잘 못하는 일부가 모두 가려버립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이 정도까지 올려놓았는데 1%의 뭔가가 잘못되면 그것으로 99%의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사회가 오늘날의 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렇된 일부의 삶이 우리의 삶인 양 비웃음거리가 되고 또 믿음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은 신이 없는 것처럼 비난의 화살로 또 우리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사람들은 이런 비난과 전혀 무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그리스도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난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비난을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또 정직하고 바른 삶으로 신앙의 길을 지키며 살았는데도 비난과 핍박의 화살이 우리에게 온다면 그것 또한 감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큰 사랑을 가졌고 더 큰 평안을 받았고 더 큰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세상의 비난에 흔들리는 믿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피할 이유도 돌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이나 몽골 쪽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난리가 났죠.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추방되었습니다. 다행히도 현지인들을 교육자로 세워놓고 또 목사로 세워놓고 현지인들이 목회를 할 수 있게끔 세워놓은 곳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서지 못한 교회들을 그대로 두고 나와야 하는 선교사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에 불을 지르고 성경책을 태우고 또 합법적인 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교 사역을 했다는 이유로 이제 추방을 당하는 일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국과 중국과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경계선에 태국으로 많이 넘어와서 거기서 다시 이렇게 준비를 하는 선교사님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고 핍박의 시대가 살아나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나 현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은 방법은 다를지 모르지만 똑같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정면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이미 예정된 핍박이고 환난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 안에 평안이 있지만 환난도 있고 핍박도 분명히 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얼마나 마음의 평안을 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다시 오시는 날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후회하고 땅을 치며 후회해도 이미 소용이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소망의 길은 곧은 길도 있지만 굽은 길도 있고 또 높은 길도 있고 웅덩이가 파인 길도 있습니다. 때로는 홍수를 만나기도 하고 도적대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왜?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느낄 줄 아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환난과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들이 있지만 그 일들을 당연히 함께 지고 가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 주시는 평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완전한 평안은 메시아 왕국의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평안은 메시아적 구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과 함께 평안을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구원의 나라는 완전한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미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힘들 수도 있지만 인내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이미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난과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무너지게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충분히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세상 속에서 힘든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미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미 이겼어요. 그래서 그러한 고통과 삶의 모습들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분명히 지나가고 승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확신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다짐하고 새롭게 출발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근심과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신앙을 가장 먼저 등한시하는 마음입니다. 조금 더 머뭇거리기 시작하면 점점 신앙의 삶이 희미해지고 스스로 믿음의 사람인지도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어려움과 환난이 닥치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다음에 좀 더 상황이 좋아지면 해야지, 좀 더 좋아지면 교회 가야지, 좀 더 좋아지면 뭔가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의 삶의 모습을 떠나 세상과 가까워지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새 세상과 하나 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알면서도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서질 못합니다. 마치 애굽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순간에도 롯의 아내는 두고 온 세상의 미련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낼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빌미를 줄수록 더욱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도 주의 길을 걷겠다는 믿음의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예배를 힘들게 하고 또 세상의 비난이 우리에게 손가락질로 다가와도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담대히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이미 이겼습니다. 우린 승리의 자녀들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